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헌금을 드리면서 올렸던 우리 오시영 목사님의 찬송이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은 1970년생으로 원래 54살에 이름도 좀 특별합니다만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여성 소설가가 이번에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 밤늦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 속보를 보기 전까지 그 전에 보았던 그 어떤 국내 뉴스나 해외 뉴스에도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도박 베팅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박 베팅 사이트에서 매년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누가 되는가를 도박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 단체가 해마다 10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중에 누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도박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추천했던 사람 가운데서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국 도박 베팅 사이트에조차 10명의 이름조차에도 이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작스러운 일인가 하면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공식 발표 15분 전에 한강 작가에게 전화를 해서 수상을 내역을 말하는데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이 작가가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경사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나 이문열 작가나 황석영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명성을 알리는 분인데, 사실 한강이라고 하시는 이 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저도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2016년도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 온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에서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속보로 떴기 때문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 이름도 낯설지만 맨부커라는 상조차도 매우 낯설어서 이런 상을 받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지나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글을 쓰는 사람들, 작가들이 평생 꿈을 꾸며 받고 싶어하는 상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상 중에 하나만 받기만 받으면 작가로서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고 역사의 문학 거장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세계 3대 문학상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스웨덴 할리문에서 주관하는 노벨 문학상이 있고, 두 번째는 영국 부처 그룹에서 주관하는 부처상이 있고, 세 번째는 프랑스 콩크르 재단에서 주관하는 콩크르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3개 상 가운데 하나만 받으면 작가로서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 상이래요. 그런데 그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2016년도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부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2016년도에는 맨부커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부커상이었는데 그 즈음에 맨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이 문학상에 자금을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원하는 몇 년간 그 부커상 이름 앞에 맨이라는 회사가 붙어서 맨부커상이라 이렇게 붙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을 받을 때는 맨부커상이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3대 문학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노벨 문학상은 그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작품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어떤 한 문인이, 어떤 한 작가가 평생을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 그가 치열하게 자기 민족과 또는 근대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과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래서 온몸으로 글을 써내었던 온갖 고문과 박해와 해이와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한 작가의 평생을 썼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한 사람의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한 시절을 살았던 그 작가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하는 상입니다. 반대로 부커상과 콩쿠르상은 작가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그 작가가 쓰는 작품에게 주는 상입니다. 부커상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 매년마다 영어로 된 소설 가운데서 영어로 직접 썼든지 아니면 제3세계 언어로 썼는데 영어로 번역이 되었던 상관이 없이 한 해 동안 영어로 쓰여지는 소설 가운데 최고의 작품에게 주는 상이 부커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로 쓰는 전 세계 수백만 권의 소설 가운데서 원래 이 소설이 최고야 라고 주는 상이 바로 부커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겁니다. 원래 오늘 제가 설교에 원래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한글로 된 이 소설이 영어로 쓴 소설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작품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했던 데버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세상 어떤 일도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상대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자를 잡고 곰을 잡는 물맷돌의 능력이 있어도 엘라 골짜기에 그날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썼던 이 작품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의 전 세계 모든 영어 소설 가운데 최고가 되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부커상은 글을 쓴 작가만큼이나 번역한 사람도 동일하게 대우해 줍니다. 상금도 동일하고 대우도 동일하고 건의도 동일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의 꿈은 이 부커상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서구 세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시간 되면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아까 콩쿠르상은 뭐냐면은 반대입니다. 프랑스어권에서 프랑스어로 쓰여진 것만 수상하는 겁니다. 프랑스어로.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과 부커상이 거의 동시대 때 만들어진 상이거든요. 지금까지 121명이 넘는 노벨 문학상 작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노벨 문학상과 부커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노벨 문학상과 콩쿠르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1명 뿐입니다. 왜냐하면 콩쿠르상을 주는 그 프랑스 협회가 자존심이 하도 세서 우리 상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답니다. 프랑스 사람은 그만큼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왜 받아?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부커상과 노벨 문학상과 콩쿠르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그 8명 가운데 1명에 들어가서 부커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아시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을 보니까 어쩌면은 콩쿠르상도 수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3대 문학상,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으니 프랑스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3대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작가도 아니고 그리고 금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자기 집안이 온통 문인 집안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름이 있지는 않지만은 이분의 글 쓰는 방식이나 글 쓰는 스타일이 외국 서양인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가 봐요. 그 문체나 방법이 아니면 소재들이.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권위 있는 소설가입니다. 그러니 54세라고 하는 평균이 65세를 받았는데 54세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이분의 역량과 권위가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싶으냐면은 제가 이틀 동안에 되게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머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글로 쓴 걸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목사라면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맨부커상을 받을 때 그때
받았던 작품명이 뭐냐면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고, 놀랍게도 2005년에 이분이 이 글을 쓰는데 당시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35살 나이에 채식주의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2년 뒤에 발간이 되고 10년 뒤에 맨부커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면서 스웨덴 한림원에서 한강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책, 이것을 읽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미국 뉴욕 타임즈 신문들 검색해 보니까 모든 문화부 기자들이 한강 이 작가의 의외의 노벨상을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리뷰한 작품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 보시겠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진정을 받아서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서 민원을 넣어서 도서 금지 목록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있어서, 물론 노벨상 받기 전입니다. 부랴부랴 교육청이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더더욱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용이 뭘까? 무엇이길래 한쪽에서는 맨부커 상도 주고 노벨상도 주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생들 읽지 말라고 민원을 넣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금지 도서로 작성이 되고, 이게 뭔 일인가? 이 세계적인 작품이, 전 세계가 인정한 작품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제가. 그런데 지금은 이 책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이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책을. 제가 지난 이틀간 서울대학교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20편이 넘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평론가, 그리고 책 읽어주는 걸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이 채식주의자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도에 맨부커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한강 작가가 직접 이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까지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일반인이 보고 느낀 평도 읽어봤고, 전문가가 써서 쓴 평도 들어서 다 읽어봤는데, 그리고 제가 전체는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부분 여기 읽어주는 책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절대로 제 돈 주고 책을 사서 읽지는 않을 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결론은, 들어본 결론은, 제가 봤던 20편의 평론가의 한결같은 결론은 뭐냐면은,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너무도 이상하고 귀괴하고 끔찍한 내용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읽기가 거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었고,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한 20편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라고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를 받고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받았단 말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의 문외한이고
소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인인 제 입장에서 그거를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맨부커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한강 그 소설가 본인도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2016년도면은 11년 전에 쓴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잘 기억나지도 않는데 소설 내용이 본인이 썼는데 아마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썼을 거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더라고. 내용이.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책은 연작 소설로 한 소설책 안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부 제목이 채식주의자예요. 2부 제목은 몽고반점이고 3부 제목은 나무 불꽃입니다. 전부 다 한 집안에 있었던 내용을 연작 소설인데 이 한강 작가가 오늘 제가 이게 말씀과 사미도 써놨지만 한강 작가가 세계 서구권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사를 겪으면서 역사를 겪으면서 한 개인이 가졌던 폭력에 대해서 시적인 언어로 바꾸어 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영애라고 하는 결혼한 지 5년쯤 되었던 어떤 여성이 소망을 잃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영애라고 하는 여성인데 일부 채식주의자에는 영애의 남편의 눈으로 보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 2부 몽고반점에는 영애의 형부의 눈으로 보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 제3부에는 영애의 친언니였던 이내라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봤던 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영애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자기를 둘러싼 남편과 아버지와 자기 형부와 자기 언니들과의 관계에서 엮여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줄거리만 한번 들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 남편이 영애라고 하는 자기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애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도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 영애를 너무도 평범해서 내가 저 여자라고 살면은 나에게 간섭도 안 할 거고 뭐 내게 뭔 싫은 소리도 안 할 거고 너무도 독특한 게 없고 너무도 뛰어난 게 없고 너무도 뭔가가 없어가 너무도 평범해서 쟤랑 살면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겠구나 해서 영애와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너무도 평범해서 뭐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일날 남편이 하루 종일 리모컨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좌우지간에 모든 걸 남편에게 다 맞춰주는 너무도 평범해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이 가릴 만큼의 여자가 주인공 영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권태감도 없고 좌우지간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부부예요. 마치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얼굴 안 보고 결혼해가 그냥 사는 것 같은 그런 부부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 2월달 겨울에 새벽 4시쯤 되어서 이 남편이 화장실을 가려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평생을 몸이 건조했고 평생을 평범했고 평생을 한번 이상 행동을 한 적이 없던 자기 아내가 새벽 4시에
냉장고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냉장고 앞을. 그래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꿈을 꿨다는 말만 합니다. 꿈을 꿨다는 얘기를. 그리고 들어가서 또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냉장고 문을 다 열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고기와 생선과 그런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오늘부터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평범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채식이라니. 나는 육식을 좋아하고 직장 다니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당신이 채식을 하면은 나도 먹지를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해도 아랑곳 없이 여주인공 영애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채식을 고집해서 몸에 뼈만 남을 정도로 채식을 합니다. 너무 불만에 쌓였던 남편이 자기 처갓집에 전화를 해가 난리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서 한번 식사 모임을 갔는데 친정아버지가 그 딸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랐는데 채식이라니 무슨 말이냐, 고기를 먹어라.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동생도 그렇게 하고 온 가족이 다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죽어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다 못해 화가 난 친정아버지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고 입을 벌려 탕수육을 입에 쑤셔 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이 기겁을 해 눈이 뒤집혀서 칼로 자기 손목을 꺾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을 움직일 만한 내용입니까? 이 줄거리라. 2부 몽고반점은 뭐냐면은 이 2부 때문에 학부형들이 청소년 도서 금지 목록에 간 겁니다. 2부는 거의 포르노에 방불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1부와 연결이 되는데 밥을 먹다가 손을 그어서 이 피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영예를 덜쳐 입고 병원에 쫓아간 게 형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형부가 처음으로 자기 처제를 한번 안았는데 엉덩이의 느낌에 이상 야릇한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 이내가, 첫째 부인 이내가 난데없이 자기 동생 영애에게는 20살이 될 때까지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형부는 자기 처제에 대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형부의 직업이 뭐냐면 예술가라, 그림의 예술가라.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자기 처제를 꼬드겨서 예술을 한다며 처제를 자기 작업실로 데리고 와서 끔찍하게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가 침대에서 벌거벗고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 아내 이내가 그것을 보고 이번엔 이 두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2부 내용입니다. 제3부 나무불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매였지만은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언니 이내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집에는 자기 아버지도 있고 딸 둘 아들 하나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라, 아버지가.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러 가니까 엄마 대신 밥을 해주는 맏딸인 자기는 아버지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맏딸이 삐지면 집이 안 돌아가니까. 또 막내 아들은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 집안의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것을 감당을 받아낼 사람은 둘째 영애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영애는 아예 음식도 다 끊고 채식주의자가 넘어서 이제 식물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나무가 되고 싶어합니다. 아예 완전히 정신병이 든 거예요. 정신병이. 나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영양소를 죽게 되니까 강제로 튜브를 입에 꼽아서 음식을 넣어서 먹게 해야 된다고 권하는데 영애는 이것조차 거부합니다. 자기는 나무가 식물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그 영애를 데리고 더 큰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얼마나 괴이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일부에서는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남편으로부터의 무시당함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무슨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폭력. 2부에는 자기 형부의 근친으로부터 당하는 끔찍한 폭력. 3부에서는 이제 그런 폭력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나무가 되어서 식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맨부크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다 읽어보라고 권하는, 읽지 마세요. 너무도 끔찍하고 기괴해서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본 영상에는 그 한강 작가가 가수 김창완 아죠, 김창완. 김창완이 무슨 도서를 리뷰하는 프로그램 했는가 봐요. 김창완 씨가 한강 작가 앞에서 그 부분을 읽다가 본인이 끔찍해서 못 읽겠다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냐고 막 나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너무 끔찍해서 못 읽겠다고 했잖아요. 한강 작가의 말이 폭력을 당하는데 그 폭력을 당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끔찍한 폭력을 당하는 것을 적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한 가정에 어떤 여성이 가부장적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언니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의 폭력을 받아가며 그 폭력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무슨 놓친다, 무슨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이렇게 세상에 대단한 책인가? 왜냐하면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제가 이 채식주의자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안타깝냐면은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세상에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고통이 더 심하고 어느 고통이 더 약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 제일 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영애라고 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겪어서 채식주의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고통은 100분 이해하지만 10분 이해하지만 그 고통에서 극복한 것도 아니고 일어서는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이 채식주의자는 무슨 결론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가정에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았을 겁니다. 청청시야, 시어머니, 제사 드리는 친정, 시댁, 아마 엄격한 아버지, 아마 모두 다 나름대로 그 고통과 상처가 다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아무리 큰들 구약 성경 룻기서에 룻이 겪은 만큼의 큰 고통일까요? 영애는 때린 사람도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어린 소녀 마리아는 10대 초반에 성령께서 잉태 아들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폭력도 폭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낳았다고 말하지만 마리아 본인에게 봤을 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애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룻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영애의 마음에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어떻게 다 하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고민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자도 직장에 어디 가봐요. 힘든 게 보통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영애의 이 남편과 가정과 막 온갖 막 고통이 힘이 없니 막 이걸 느끼면서 제 마음에 있잖아요.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였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어린 소녀가 누구였는가?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를 주목해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아람은 지금 말로 시리아 나라예요. 아람이 힘 제일 센 미국 같은 나라였어서. 그런데 한 번은 아람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가 중에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어린 소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객관화는 할 수 없지만은 어느 고통이 더 심한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쟁에서 젖는 나라, 그 중에서 여성, 그 중에서 여성 아이. 여러분, 지금 전쟁과 옛때 전쟁은 달라요. 지금 전쟁은 국가에서 군인을 모집하고 국가에서 군인에게 총을 주고 국가에서 군인에게 군복을 주고
국가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 점령을 하더라도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군인이 마음대로 약탈하면 안 돼. 전부 그 나라 국가의 재산이라. 왜냐하면 군인이 월급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전쟁은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무기도 내가 마련해 가야 되고 군복도 내가 마련해 가야 돼. 대신에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은 3일간 무엇을 약탈해도 다 자기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때 일본의 사무라이가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전부 돈 벌러 오는 돈 벌러.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와야 자기 집 일을 시키고 자기가 귀족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전쟁에 졌던 지역에 있었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3일 안에 당합니다. 3일 안에. 이거는 중세 시대 전쟁도 똑같아요. 전부 다 지돈들에 가서 지가 하는, 그러니까 약탈하는 거야.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다 자기 거야. 자기 거 전부 다.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전쟁 포로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가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형제가 죽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옛날의 전쟁은 지금 전쟁과 다르게 지금은 총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여야 돼.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요, 무슨 장군이 칼 한 번 휘두르면 사람이 죽잖아. 다 구라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쏴비 시작해놓고 칼가락 한 비지는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그래서 옛날 전쟁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사람을 쓰러뜨렸는데 그 사람이 안 죽는 거야. 칼로. 칼이 하도 무디가. 지금처럼 무슨 칼이 좋길 하나, 도금이 좋길 하나, 칼날이 목을 10번 째려도 목이 안 잘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힘들었대. 창으로 찔렀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찌르는 거야. 한 번 찔리고 죽어요, 사람이. 창 한번 찔려가. 그러다 보니까 목이 떨어져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 후에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전부 트라우마가 다 있는 거야. 전부 다. 지금은 총선 말을 죽잖아. 수류탄 던지면 싹 사라지지 아무것도 없잖아. 미사일 쏘면은. 트라우마가 덜한 거라고. 지금은 버튼만 누르니까. 직접 부딪혀가지고 반쯤 죽은 사람을 한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빨 다 빠진 칼로 목을 한번 쳐지는가, 죽는가. 그게 살려달라고 붙들고 있지. 죽여야 되지. 막 몇 번 치지. 이거 너무 이야기했나? 그것을 겪은 여인이 이 어린 소녀입니다. 제가 고통의 객관은 못한다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애가 겪었던 고통보다는 이 어린 소녀가 겪었을 이 전쟁포로, 이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많아요. 나이가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 보면 10살쯤에서 가장 많아도 16살이었대요. 당시에 12살은 성인 여자입니다. 12살만 되면 성인입니다. 여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붙들려 와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고통인데, 더더욱이 자기를 붙잡아 간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였던 뼛속까지 군인인 나만 장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 집에 갔으면은 잊고나 살지, 세월 속에. 그런데 뼛속까지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 남한 집에 포로로 끌려 노예로 그 집에 살면서 온갖 착취를 당하고 집에 돌아갈 기약도 없고 살았으니, 이래 살았으면 뭐 하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때리는 거야. 무슨 매일 때리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씩 그러면 또 나아지고 그렇겠지만은 희망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어린 포로 노예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구약 성서 안에서 가장 극적인 치유 사건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받는 사건이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애는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폭행을 못 견뎌서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식물이 되고 포기를 하잖아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를 죽인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라,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천벌을 받는 거라. 봐라, 네가 네 애들에게 얼마나 천벌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는 거다. 네뿐만 아니라 네 병이 온 가족에게 다 번져서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 이거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사건의 진짜 기적은 나만의 병이 나은 게 기적이 아니니까. 진짜 기적은 뭐냐면은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나만이 문둥병 걸린 걸 보고 놀랍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4절에 자기 남편 나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5절 보세요. 나만이 이 어린 계집 포로 왔던 노예의 말을 자기 나라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 왕은 이 노예 포로 소녀의 말을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폭력을 당한, 회복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한 이 어린 소녀가,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두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군대 장관을 움직이고 엘리사를 움직이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움직인다는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나만의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전하고, 여러분, 남편 나만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이 소녀의 말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잡은 어린 포로 계집종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당하는 폭력과 여러분이 당하는 오늘 이 고통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100이면 100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나만 아내의 눈에 저 어린 소년이 지금 당하는 환경과 고통에 자기 영혼이 갉아먹지 않는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절망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 영혼을 갉아먹도록 이 어린 소녀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 안에 가 있었지만은 감옥이라는 환경이 요셉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고통과 환경과 절망과 폭력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두면 영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두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 아버지를 죽고 가족이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대천지 원수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갉아먹지 않았던 위대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이야기.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자기 영혼이 갉아먹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만 바뀌면은 고통만 끊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예같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나를 못 나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길에 방해받지 않도록, 영혼이 갉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포기되지 않도록 이 어린 소녀처럼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리할 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원망하기는 쉽고 남 탓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쟤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못한 거야. 아닙니다. 옥문은 감옥 안에 있을 때에만 열리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이 갉아먹지 않고 내 환경과 내 삶이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 보디발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에 데보라 스미스 같은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경에 넘어져서 내 영혼이 갉아먹어지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남탓뿐입니다. 오늘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의 문자도 모르는 내가 북거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논했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로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 포로 소녀의 담대함과 위대한 믿음을 볼 때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환경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끝나면 영적, 육적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